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느껴지고 인정하는 분은 손을 들어서 한번 아멘 하시죠.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확인된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 말고 최근에,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내용입니다. 왜 편안할 때, 고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왜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깨닫게 됐을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 오지만 믿음의 삶의 현재 실제는 여러분의 삶에서, 환경에서, 여러분 처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한 것도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바로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그 내용도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되고 경험하는 것이지, 성경책 자체에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내 영혼 속에 받아들여서 그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이 생활화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게 그게 실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지식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아버지는 간혹 있지만 참 좋은 아버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고같이 둔 적이 없어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11살 때 멀리 떠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나를 영으로 낳아주신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후부터 한 번도 내 시야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라. 그 다른 보혜사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보혜사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 영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깊이 봐야 됩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언제까지?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무슨 영이라? 거짓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 오셨잖아요. 성령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난해지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핍박을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빛이시지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하나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지, 어둠에 거하면 절대로 동고동락 못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하고 헤어지기를 잠시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은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면 기쁨이 충만해질 텐데 너희가 기쁨에 충만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서 그렇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이 한 가지를 알라 그랬어.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러면 빛이면 하나님은 의롭단 말이죠. 하나님은 깨끗하다, 거룩하다,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하고 교통을 하면은 너희들은 마음에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할 텐데 너희들이 교통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하고 교통하는 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이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에 거하면 너희는 스스로 썩이고 말씀이 진리가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의로운 자가 됐다 해도 너희의 삶 속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졌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써 관계는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너희는 자녀가 됐지만 그 아버지와 아들의 교통은 끊어졌다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네가 기쁘겠느냐, 네가 교제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보험을 받겠느냐 이 말이죠. 교제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공급함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요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만약에 빛이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이 있으면은 내 죄를 내가 깨닫는다는 말이죠. 그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는 맺어 자녀 관계가 됐지만 부자지간이 됐지만은 교통이 끊어져서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제가 회복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죄를 져도 버리는 게 아니라 죄를 씻겨주시고 다시 동거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당한 걸 내버려 두는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셔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의 피로 우린 깨끗해졌어요. 예수는 믿음으로 예수의 피가 씻겨서 깨끗해졌는데 깨끗한 몸이 영원히 깨끗한 게 아니라 또 죄를 지면 또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몸은 다 씻었으니까 손발은 씻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씻어야죠. 그런데 보세요. 말씀에서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거야 아무리 말씀해도 우리는 완악하고 옛날 습성이 있어가지고 또 죄를 반복해요. 그리고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이를 씻겨주는 건 분명한데 말씀을 보고도 말씀으로 씻지 않고 행동으로 나쁜 짓을 자꾸 하면 하나님은 때려줄 수밖에 없어. 때려줄 수밖에.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느라고 징계하시는 것이지 뭐 하시는 거라고? 아비가 자식을 미워서 상처받으라고 병신불구자들하고 때립니까? 아픈 걸 깨달아서 바르시라고 때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지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병드는 거가 저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어요. 철저하게 깨달아서 이번에 제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고 원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 본의 아니게 우리는 헤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우리 거룩해야 되고 물과 기름은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해요. 빛과 어둠은 절대 하나가 못 돼요. 하나님의 빛이고 어둠도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나온 거야. 탕자 보세요. 어느 고을에 아주 부자가 살았어요. 돈도 많아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빈둥빈 놀고 먹는 아들인데, 그러니까 놀고 먹는 아들은 항상 뭐냐면 쾌락을 즐겨하고, 예? 남의 간섭받기 싫어하고 자유롭게 살기 원하니까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지, 당신 늙어서 죽으면은 우리 둘에게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줄 거라면, 이왕 줄 거면 지금 미리 나눠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왜 아버지 죽은 다음에 재산 물려받으면 자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아주 일찍이 아주 반을 달라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재산 절반을 다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갔어요. 아버지 멀리 떠나갔어요. 아버지 떠나갔다고요? 아버지가 버린 게 아니라 지가 떠나갔지. 그리고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고 허랑방탕 살다가 돈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돼지 좀 겨우 얻어먹고 살았어. 이게 이제 고난인가 고통이라고. 부자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가난해졌을까요? 아버지가 버렸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잊어버렸습니까?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잃어본 적이 없어. 돌아오기만 기다리지. 근데 돌아오는 길이 말로는 안 돌아와. 그러니까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지고 병들 대로 병이 들고 약해지니까 그때서야 우리 아버지 집이 최고로 조건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요, 야, 이 거지 같은 놈 냄새나다. 네가 언제는 내 재산 다 가지고 가더니 인제 돌아와? 가!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아직 거리가 상고가 먼데 어떻게 아들을 알아보고 팍 뛰어가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다 맞추고, 얼마나 냄새, 돼지젓 먹던 입이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걸 입을 다 맞춰주고 거기다가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발 신겨주고 송아지 잡아 잔치를 했다고요. 뭘 말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길 원해요. 누구나 다 가져받기 싫어해요. 그리고 내 맘대로 살기 원하는 게 전부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얻어 터졌지, 마귀한테. 그러니까 그때 그거 왜 하나님이 그러면 마귀가 못 두들겨 패게 막아주지 않느냐? 안 돌아오니까. 같이 살고 싶은데 안 돌아오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다 얻어 터지고 병들고 그래가지고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의지가 없어서 돌아오면 이러고 돌아오는 거지.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살기 위해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야.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 좀 더 들어보면 알아요. 왜 우리가 고난당하게 내버려 두는지를. 빨리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 그렇게 오래 고난 안 당하지. 탕자가요, 몇 년 동안이다 돌아온지 몰라도 집 나간 지 1년 만에 돌아왔으면 1년만 고생했을 거예요. 그런데 10년만 돌아오면 10년 동안 고생한 거지 뭐. 똑같은 이치예요. 잘 봐요. 예.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럼 돌아가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떠나 있었단 말이죠. 잘 들어봐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문장을 보세요. 돌아가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부터 멀리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가자. 근데 안 돌아와 이것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어. 그러니까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잘 봐요. 낫게 하실 거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쳐버렸으니까 다 깨졌으니까 다시 또 하나님이 싸매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려고 찢은 게 아니에요. 다시 싸매 주시려고, 다시 낫게 하시려고, 단 한 가지 함께 하시고 싶어서, 같이 살고 싶어서. 잘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품과 내 성품은 고약스러 똑같아. 나나 여러분이나.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랬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몰라 여호와를. 그리고 막 원망해. 나한테 전화 오는 사람, 상담을 온 사람 다 원망했어. 하나님
잘 믿는다는 집사들 장로들이 다 원망해서 와서 여호와를 알자. 왜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고. 왜 원망해요?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돌아만 오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하나님이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우리 아들 보고 내가 같이 살다더니 싫대. 그래서 희놈은 관도 그러진 않았어. 그랬지. 나하고는 같이 안 살아도 나 죽은 다음에 네 엄마는 꼭 모시고 살아라 그랬지. 하나님은요 자녀를 판단하나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잘 알아둬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판단하나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육신의 부모는요 자식이 자꾸 나쁜 짓 하면 정죄해버려. 아이고 저걸 내가 낳고. 얼마 전 누가 그러더라고. 몇 국을 먹었냐고. 지가 몇 국 먹고 싶으면 먹었지 뭐 누가 애가 나달려서 지가 낳고는 애한테 불렘해요? 저걸 낳고 몇 국 먹었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해요. 또 하나님은 자녀를 징계하시지만 절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전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걸 한 가지 깨달아야 돼.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셔요. 하나 정죄는 안 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세요. 그러나 절대로 심판 안 하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말씀드리는 터미널러지 내용을 설명한 게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난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과 정죄가 뭐가 다릅니까? 판단과 정죄는 다른 겁니다. 판단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걸 판단이라고 하는 거고, 정죄는 옳고 그른 것이 판단된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을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린 걸 정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걸 정죄라고 그래요. 죄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그러나 판단은 넌 죄인이야 하지는 않아요. 네가 한 행동이 나빠. 하지만 너는 용서받고 옛사람같이 새로워질 수가 있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정죄 안 받으니까 여러분 형제를 절대 정죄하면 안 돼. 믿는 사람은. 잘 내 성경 다 뽑아드릴게요. 그리고 반드시 판단 뒤에는 뭐가 따라오냐? 징계가 따라와. 징계는 망하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힘든 삶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가 돌아오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채찍이에요. 그게 징계예요. 심판은 뭐냐? 멸망시키는 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정죄 뒤에는 심판이 따라오고 판단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올 것 같아요? 징계가 따라와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보면요, 아주 이해하기 힘든 말이 나와요. 예수를 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여자의 이성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음행을 저질렀어요. 근데 음행을 저질러도 보통 음행이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음행은, 그런 악한 음행은 안 저질러. 바로 뭐냐? 아버지가 재혼을 했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겠죠. 그랬더니 그 재혼한 어머니 그 계모와 같이 잠을 잔 거야. 음행을 해서. 이런 음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자기 아버지의 부인인데, 부모인데 법적으로 그런 죄를 졌어요. 그러고도 그런 사람은 그냥 교회에서 놔둔 거야. 그때 바울이 편지서 보내는 내용인데,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을 들으니, 그럼 너희 중이란 말이 뭐예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 중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 중에 그 말이요.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방인도 그런 음행은 안단 말이죠.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 도다 그랬어요.
내 말 맞았죠? 지금 말한 거. 그래 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슬프게 안타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그치? 몸은 딴 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영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니까 거기 있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해. 뭐 하였나라? 정죄했나라? 정죄했나라? 이 정도면 정죄해야지, 그렇죠? 이 정도면 정죄해야 되죠? 여러분과 나 같으면 정죄하지. 이 죽을 놈아, 이 지옥 갈 놈아 그러지. 정죄 안 했어요. 이렇게 이방 사람들도 짓지 않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죄.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정죄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판단하였노라 그랬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누구한테 내어줘요? 정죄는 안 했는데 사단에게 내주는 거야. 내줬단 말은 뭐냐면 이 교회에서 내쫓았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내쫓단 말이 뭡니까? 잘 들으세요. 교회는 누구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방주지요. 보호처지요. 예.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지.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가면 말라 죽느니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가 지체인데 지체가 몸에 떨어지면 죽어 살아요. 죽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내줬다는 말은 교회에서 내쫓았단 말이야. 그럼 세상은 누구 세상이야? 마귀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 영혼이 죽게 돼 있어. 약해지게 돼 있어. 그러면 마귀가 보호자가 없어졌으니까, 보호자 있긴 있어도 떨어졌으니까 이 탕자가 나가서 거지같이 된 것 같이 얻어 터지는 거야, 마귀한테. 근데 이 사람 되게 얻어져서 목숨이 끊어져서 죽었어. 잘 들어봐요. 뭘 말하는가? 에? 절대로 하나님이 정죄 안 했습니다. 판단해서 그 결과 징계가 뭐냐? 그가 죽게 놔둔 거야. 그게 징계야. 왜 징계냐? 죽었으면 끝인데 무슨 징계냐? 회복할 길이 없는데. 아니요. 우리는 영의 세계까지 봐야 돼. 육신의 세계, 보이는 물질 세계만 보면 안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자, 이런 자를 사단이 내줬으니 이는 왜 내줬느냐? 이는 육신은 멸하. 이거는 멸해서 멸하고 죽었으니까 멸했죠. 썩어서 흙이 됐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 얻게 하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 좋으신 하나님인가. 그 영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육을 죽여버린 거야. 잘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죄를 짓고도 깨닫지를 못해. 깨우쳐줘도.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건 믿어 여전히. 교회는 여전히 다녀. 그러니까 덕이 안 돼. 전도가 안 돼,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족을 당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유익이 하나도 없고 보는데 유익이 없어. 그 사람 데려가야 돼. 그렇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빛이 hir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hir어져.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 진짜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거 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한 사람도 내가 뺏기지 않는다 그랬죠. 뺏기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야. 죽여버려야 돼. 믿음 있을 때 죽어야 돼. 믿음 버리기 전에 죽어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그 말이에요. 읽어요. 다시 읽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영원히 지옥 가요? 천국 가요? 그렇지. 예?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면, 구원 얻게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전체지만 그 중에 영이라고. 응? 왜? 몸은 다시 부활시킬 수가 있으니까. 영은 한 번 지옥 가면 다시는 회복을 못 시켜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보세요. 우린 그걸 못 깨닫고 하나님 왜 날 이렇게 고통 줍니까? 나 왜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녹들이 피지만 제가요 이런 고통도 없고 일사천리로 목회가 내 맘대로 잘 되면요 나는요 진짜로 타락한 목사 되기 쉬워요. 이런 걸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 나는 못 삽니다 이렇게 되지. 할렐루야.
사실 내가 나이 들어도 굉장히 건강하고 힘이 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다른 줄 알았어. 그냥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막 그렇게 아주 치켜 세워주고,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그냥 끽소리 못하고 쪽소리 못하고 이러고 다니고. 내가 누구 생각한 줄 알아요? 야곱을 생각해. 야곱이 얼마나 약삭빠르지. 맨날 거짓말하고 그냥 형님 그냥 팥죽 끓여가지고 장자권 뺏어먹고, 그 다음에 형님같이 가정해가지고 형님 축복권 다 뺏어가지고 그런 사람이야. 꾀로 살고 자기 잔 깨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위거리 그냥 어긋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낫지 않고 평생 그러다 갔지. 그렇지만 한 가지 좋아진 게 있어. 평생에 그 후부터 위거리 이렇게 어긋나서 절두발이가 된 후부터는 평생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다 갔어요. 그게 낫지 차라리. 그렇다고 내가 죽을 때까지 절름발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내가 그 얘기 때문에 우리 엘사 전사 같으면 고개를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안 될 것도 없지. 하나님이 그게 낫다면 그렇게 사는 게 낫지.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아파 죽겠어요. 가시를 빼주세요. 한 번 하니까 안 들어주셔. 또 기도해서 안 들어주셔.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 왜 고쳐달라 그래? 너 고쳐주면 너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영적으로 하늘 치서 올라갈 자야. 너는 좀 가시가 있어야 겸손하지.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게 머무르는 걸 깨달았다고. 그래서 내가 내 연약한 걸 자랑하리니 그 자랑이 뭐냐? 굶주림과 핍박과 질병과 모든 것이 자기 약한 것인데 그걸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살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가장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하라시며, 이걸 내가 다 깨달아서 이걸 통해서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깨달아서 내가 그래서 주여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 내가 뭘 감사한지 알아요? 아픈데 때리면 더 아파야 되지, 그렇죠? 근데 아픈데 때리니까 또 간지간지하면 시원하더라고요. 하나님, 아픈데 때리면 더 아픈데 왜 때리면 시원할까요? 감사합니다. 지금 금방 때린다 아파. 그래서 감사한 마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 그래서 예? 이 사람은요, 육신은 죽었어도요, 영이 아직까지 그 믿음이 있을 때 데려갔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남이 볼 땐 저주받았잖아, 그렇죠? 벌 받아서 죽었잖아. 사실은 벌이 아니야, 징계지. 믿음을 지키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숨 끊어지기 전에 믿음을 지켰어. 그는 죽기 전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숨통이 끊어지면서 내가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나왔잖아요. 자, 이것이 고린도전서 5장이고 11장 여러분이 성만찬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니라. 죄가 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성만찬할 때에 여러분 죄가 크든 적든 반드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김 받고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죄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미치고 의로우니까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죄사함을 받고 모든 불이 깨끗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죄를 범하고도요, 죄를 고할 줄을 몰라, 완악해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몸에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거지만 이게 믿음으로 실제가 되는 거 아셔야 돼요. 모든 게 상징이지만 그걸 믿으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해주고 그 피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말해주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십니까? 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죄를 예수의 피가 씻겨졌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진 죄는 고백해서 없애야죠. 근데 그냥 마시니까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가 피를 왜 흘렸죠? 죄 때문에. 예수가 왜 살을 찢어서? 죄 때문에. 그걸 다시 먹는 거예요, 지가. 그러니까 그대로 죄를 먹고 있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죄인이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이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너희 중에
그렇기 때문에 왜 약한 자가 있느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무슨 말이야? 너희들이 성반찬 할 때에 너희들이 자기를 살펴보고 죄가 있었으면 그 죄를 사람에게 졌으면 사람에게 죄를 자백해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죄를 뻐자지 짓고도 그냥 먹고 마시니까 네 죄를 먹고 마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 약한 자가 뭐예요? 사업 잘 되는 사람 사업이 안 되면 약해져 안 약해져? 사업이 왕성할 때는 이러고 다니다가 사업이 휙 들어오면 끼가 죽어가지고 또 건강한 사람이 이러고 다니다가 병들어 쩔렁쩔렁 가면 약해져 안 약해져? 약해지죠. 또 정치해가지고 권세 잡았던 자가 권세를 잃어버리면 약해지죠. 그래 약해지는 거예요. 약하면 지는 게 아니야. 그래도 못 깨달아. 그러면 나중에 병까지 와야 돼. 사람이 자기 신상에 병이 들어야 더 그걸 무서워해. 그래 욥이 주변에 있는 게 다 없어졌지만 나중에 자기한테 질병이 왔어. 악창이 오지 않았습니까? 자 보니까 병자가 많아. 그래도 안 깨닫고 듣지 않으니까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잠잔다는 뭐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잠잔다 그래요. 죽은 자가 왜 맞느냐?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러면 그게 무슨 징계예요? 그게 무슨 판단으로 징계예요? 이게 심판이지? 아니요, 이건 징계입니다. 잘 봐요. 고담 1구 말에 31절에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으리며 정죄를 받지 않으거니 아니야. 판단을 받지 않으거니 뭘 받지 않으거니와? 그랬죠? 제 말 아니에요. 성경의 판단을 해서 내가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왜 판단? 자,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왜 판단 받습니까? 주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었어요. 뭘 받는 것이라? 심판? 징계입니다. 왜?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를 한다고요. 사람은요 임종 전에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돼. 반드시 죄는 회개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 보셨어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왜 이렇게 죽음까지 들어가느냐, 왜 잠잔 데까지 들어가야 되느냐는 것은 이는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랍니다. 죄 정하는 게 뭐야? 넌 죄인이야. 그건 정죄야. 정죄죄는 뭐가 와? 심판이 와요.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판단하시고 징계가 어디까지 가냐면 죽음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임종 전에 회개하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임종 전에도 회개 안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알았죠? 그러니까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미 정죄 받아서 언젠가 심판받아 다 불러다 녹아집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여기도 똑같은 말을 고린도전서 5장이나 지금 여기 11장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데려갔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떨어지기 전에, 믿음을 놓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를 믿는 자를, 믿음을 놓지 않는 자를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시키고 데려가지. 무슨 지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해 준 게 아니라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절대로 심판하지 않는 거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는 거예요. 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그건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한만 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이 죄를 예수 믿는 사람이 떡먹 지는 거야. 죄하고 싸워서 죄를 물쳐야 되는데 그냥 죄를 짓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권면에도 듣지도 않아. 주의 정의 권면에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이제 심판이라 그랬어요? 징계라 그랬죠? 예. 심판을 경여기지 말아 하지 않았어요?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았어. 왜 낙심해요? 얻어 터졌다고 해서 깨닫고 더 바로 믿고 주님 앞에 달라붙어야지. 예?
6절에 가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누구를 징계해요?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를.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심이라. 받아들이지 않는 아들을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아들을 채찍질한다는 거야. 하였으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징계가 잘못하고도 징계가 없다면, 내 잘못을 판단받고도 징계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난 아들이 아니죠.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 사람 지옥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지옥 못 보내. 왜? 우리하고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지옥 가실 분이 아니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아들이라면 다 받아요. 나만 받고 너만 받는 게 아니라 다 받아요.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아비가 없는 자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은요 아비가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아니잖아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가만 안 둬요. 꼭 데려가시지,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좋으신 아버지고, 그렇게 하려니까 우리한테 어려운 거죠. 또 우리 육체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해서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매를 맞을 때에, 징계받을 때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래, 난 하나님 이제 다시 안 믿어, 그러지 않고 나를 때려준 아버지도 아버지를 공경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더 공경해야죠. 그는 우리를 위해서 한 거니까. 저희는 잠시 자기, 그러니까 세상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있게 하려 하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예? 예? 그리고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내가 이게 뭐가 이게 즐거워, 이게 슬퍼 보지, 뭐가 즐거워 이 당시에는. 그러나 이거를 인해서 내가 바로 깨닫고 바로 쓰면은, 후에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 이걸 잘 훈련받은 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게 하던 걸 바른 길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단이 왔고 징계가 왔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하나님,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면요 내버려둬야 그래 너 좋은 대로 하라,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지. 참 좋으신 하나님은, 진짜 좋은 하나님은 그걸 다 일일이 간섭하고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셔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 여러분도 친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요. 사랑하는 자식. 그러니까 제가 왜 아픔에서 깨달았다 하면, 제가 한 일주일이면 날 줄 알았거든요. 그 전에 보면 뭐 허리가 좀 시큰하다가 조금 쉬면 낫고 그랬어요. 아, 이번에 이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째 가고 그랬는데 안 낫잖아요. 그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어떻게? 그런 생각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누가 그래, 목사님 빨리 치료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다가다가는 퍼머넌트 알지요? 빠마 알지요? 빠마. 그리프가 맞다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약을 칠해서 그냥 꼬불꼬불하게 있는 게 퍼머넌트라 그래. 퍼머넌트 하듯이 이거 퍼머넌트로 아플 거래. 그래서 처음엔 듣기 싫었는데, 그래 퍼머넌트 아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that's okay. 하나님 성경만 됐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됐고, 능력이 나에서 나가면 됐지. 바울도 쥐는 못 고치면서 남의 병은 다 고쳤잖아. 할렐루야. 불평 안 했잖아요. 왜 남의 병 고치고 내 병 안 고쳤나 그랬지. 그 사람은 그래야만이 믿음을 지키고 겸손할 걸 하나님이 더 잘하셔.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면 됐고 다 하시고 한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정도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언제나 날까 언제나 날까 그러고 짜증스러워 그랬는데, 이게 내가 메스터를 했어 이제. 하나님은 진짜 좋은 하나님 걸 내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모르세요? 성경 말씀 보면 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랬어. 자, 저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안 받아요, 절대로. 예?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정죄함을 받은 것이라. 이건 정죄로 나와요. 예수 안 믿어야만 정죄를 받지, 믿는 사람 절대 정죄 안 받아. 절대 지옥에 안 가요. 절대 지옥에 안 가요. 예? 믿음을 놓으면 가지요. 근데 나쁜 짓 자꾸 하는 거 내버려 두면은 믿음을 놔요, 나중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때려야 돼.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나쁜 게 아니라고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미워서 벌 주는 것 같지?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해서 내버리는 것 같지?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여기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판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세상과 정죄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판단, 그 다음에 정죄가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징계가 나오고 심판 나오죠. 그럼 심판을 볼까요? 심판을 보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 서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건 심판이 나오죠. 이들은 뭐예요? 이미 벌써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 천국 다 가버리고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많은 책에 기록된,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이 죄가 다 기록돼서 그 사람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그러니까 사망도요 마지막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음부도 마지막 가는 곳이 아니에요. 잠깐 동안 있다가 세상 끝난 날 음부도 결국은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그랬죠. 여기를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안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판단하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징계하고 판단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경여기면 안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이게 두 번째 사망이야. 우리는 첫 번째 사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래 살아서 주일 많이 하면 좋지만은 목숨이 끊어진다고 그게 별로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죠. 아멘.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 내 영혼아,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무 좋으신 분이야. 축복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고 나서 뭐라 하죠?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 사해 주시오. 하나님은 모든 죄악, 어느 죄만 아니라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근데 지금까지 병 들어도 하나님이 징계고 좋다고 그러더니 그게 아니지.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가 깨닫고 회개만 하면 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문제지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야. 내가 문제지. 알았어요? 내가 철저히 깨닫고 철저히 회개한 삶을 살면 다 낫게 돼 있어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파멸이 뭐야? 지옥에 떨어진 거기서 구속하시고 안 들어가게 한단 말이야.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면 내 청춘을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고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잘 보여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노를 그게 금방 내는 분 아니세요. 노를 더디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돌아가야지. 항상 경쟁자, 일일이 시시콜콜 한 건 한 건마다 책망하는 분이 아니에요. 두고두고 보다가 몰아서 하시면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로다. 하나님은 노하시면 영원히 품지 않아. 노하면 그때 금방 더, 여러분 회개하면 금방 더 풀어버리신다고.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요. 우리의 죄가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진대로 처치하지 않아요.
우리 죄악을 따라서 갚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원수 갚지 맨날. 하나님 안 갚아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갖다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갖다가 함께 하시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하시는 분이지. 이는 왜 그러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단 말입니다. 예? 왜? 동이 서에서 먼 곳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심이며, 우리 체질이 너무나 약해서 그냥 죄에 빠지기 싫고 죄 짓기 싫고 그걸 아신다고 하나님이 다 벌써. 그러니까 남을 갖다가 정죄하지 마시고 남을 손가락질하면 안 돼. 우리는 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므로다. 우리가 흙인 줄 알고 계셔. 흙이 무슨 강해요. 떨어지면 탁 깨지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질병 속에서 통증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통증을 통해서 아프다고 앙탈 부리지 말고, 아프다고 막 불평하지 말고,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고통을 생각해 봐야 돼.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해 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 참으셨잖아요. 기쁨으로 그같이 나도 이 고통을 통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감사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고통에서 아프세요. 봐, 지금 내가 막 걸어도 괜찮은 거. 근데 또 내려가면 또 그냥. 그러니까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일만 해야 나는 안 아프지.